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일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두 왕의 이야기, 이제 1장부터 39장 전체 스토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왕의 이야기, 아하스의 이야기,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이야기. 아하스 이야기는 믿음에 실패한 이야기고요. 히스기야는 믿음에 성공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실패한 장소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빨래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빨래터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기가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아낙들이 거기 모여서 빨래를 하는 그 위치가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기가 가장 좋은 장소인데, 놀랍게도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고, 30년 뒤에 아들 히스기야가 성공한 장소도 역시 그 자리였다. 그리고 두 전쟁 이야기, 이제 두 왕에 걸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아하스와 연합군,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와 아수르, 사네립과 랍사게가 등장하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두 도시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두 도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패망한 도시 이야기, 어두워진 도시 이야기, 그리고 빛이 많은 믿음으로 성공한 한 도시의 이야기, 이 두 도시의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일부에 해당하는 39장 이야기는 이처럼 두 왕과 두 전쟁과 두 도시,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39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소명, 그 소명으로 이제 말미암아 소개되어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자,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는 이사야 6장 그러면 이제 이사야의 소명을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소명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주신 여호와의 소개입니다. 그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 아주 놀라운 이 천사들이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등장하는데,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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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자, 여기 이제 뭐 학자들은 여기 거룩하다가 3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거룩하다 외쳤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잠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의 이 구원의 스토리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역사를 함께 사역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잘 요약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 전체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일을 하시는 그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복음에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지금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7장의 스토리인데요. 오늘 7장의 스토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 실패했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BC 734년경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이때에 시리아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 2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절 이후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런 떨림을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 아하스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이 정도로. 단지 연합군이 온다고 해서 이 정도로 떨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왜 그럴까? 자, 역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말씀에도 가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6절. 역대하 2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유다왕 아하스 때의 전쟁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아하스의 행실에 대해서 소개를 1절부터 쭉 하고요.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유다의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때 활동했던 용사의 그 이름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장수였던 장수 이름이 7절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글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면 이 용사 12만 명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라는 이 소식이 있기 전에 이미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뜨거운 맛을 본 것입니다. 용사 12만 명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20만 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 말이 이제 7장 1절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전쟁의 무서움을 한번 경험한 왕과 백성들인데 이제 다시 한번 연합군이 진군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 메시지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은 중반 부분부터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지깽이 그루터기다. 이 말은 불이 붙으면 불을 붙일 때는 이 부지깽이가 필요하지만 불이 붙으면 그 부지깽이도 같이 사실은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실 때에 이 두 연합군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4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4절에는 사실은 명령형 동사가 4개가 등장합니다. 4절 초반 부분에 나오는 삼가라. 호들갑 떨지 말라. 삼가하라.
그 다음에 조용하라. 그 다음 끝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 번역 성경은 두 개가 위 앞에 나오고 두 개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한 문장이 그대로 연속 동사가 연속해서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는데 4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연합군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수르와 함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괘씸죄에 지금 걸려서 너희들부터 치겠다라고 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연합군이 북쪽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가 공격해 올라오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부터 먼저 손을 보겠다는 것인데 실제 그들의 계획, 그 계획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니까? 6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아스를 교체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두가시 왕 다보엘의 아들을 세우자. 이 다보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표현만 되었지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사야의 어떤 그런 이 편지를 쓰는 기술인데요. 이 베가 왕도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도 누구의 아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약간 경멸하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보엘이 유다의 누구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들 나라의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나 꼭두가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왔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계획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 전쟁에 대하여 이사야를 메신저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도 가면은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 하와 역대하의 그 관점은 조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서는 단지 왕들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역사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역대상 그것은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역대하의 기록과 열왕기하의 기록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아하스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기 가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건 굉장한 표현인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역대하에 그 내용에 가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느냐면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에 출입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면서 신앙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됐어요. 그 왕이 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베가를 들어서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연합군을 보내셨느냐? 1차적으로는 이제 아하스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65년 내에, 아까 이 사건이 BC 734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습니까? 이 에브라임이 BC 734년이면 몇 년도에 망했죠? BC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 뒤에 망했습니까? 12년 뒤에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65년 내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65년이 되는 그 해는 BC 734년에서 이제 빼면 669년인가요? 669가 맞나요? 이 피곤한 시간에 계산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72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망한 이후에 66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669년에 아수르의 왕인 그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면은 정복지에 이 주민들을 교체하는 정책을 그때 시행을 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다른 정복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정복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의 정복 정책의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혼혈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세워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65년 내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아수르의 그 왕,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이 이 정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성경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다음 바벨론은 정복지에 대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사용했습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정복지의 그 민족 중에 엘리트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서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잖아요. 왕족들이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복 정책은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몽땅 바벨론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70년이라는 국군이 이제 망하고 그 나라도 문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정복지에 대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사용했습니까? 페르시아는 자치기구를 인정해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은 했지만은 그 주민들은 그대로 거기에 살도록 놔두고 오히려 자치기구를 통해서 자치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을 더욱 많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70년 만에 귀환할 때에 바로 페르시아가 자치기구를 하나 인정하고 보냈는데 그 자치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가 페르시아의 인준하에 에스라가 2차
이제 귀환할 때에 그 기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자치기구,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다만 세금을 페르시아가 악착같이 거두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들의 정복 정책이 이처럼 다 달랐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완전히 민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65년 내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부지깽이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스를 한번 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히스기야까지 치도록 만드셨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선택하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한날 저녁에 다 몰살하는 바람에 이제 사네립이 도망을 갔지요. 자기 나라에 갔다가 아들한테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국군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머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죠. 8절에는 아람의 머리 시작이 되고 9절은 에브라임의 머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굳게 믿으라, 믿음을 붙들으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기 두 나라의 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감추어져 있는 문장 하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 문장이 뭘까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의 아들이다. 자,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다메섹은 그 수도잖아요. 사마리아도 수도. 자, 이 머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굳게 믿어라, 굳게 믿음을 잡아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뭐가 하나 지금 숨겨져 있을까요? 이런 말이 숨겨져 있겠죠. 유다의 머리는 뭐죠?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6장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순서가 그렇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머리는 수도 다메섹이다. 수도 다메섹의 머리는 왕 르신이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머리는 수도 사마리아다. 수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의 아들 왕 베가다. 그런데 너희 유다의 머리는 수도 예루살렘이요, 수도 예루살렘의 머리는 나, 6장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왕인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굳게 믿으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굳게 믿으라.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굳게 서야 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대주는 거야. 누구에게요? 아하스에게.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 그러면 당연히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머리는 왕이 나지. 왜요? 6장에서 이미 만군의 여호와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하스가 그 믿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다른 왕을 붙들었어요. 어느 나라 왕요? 아수르의 왕을 붙드는 거예요. 디글랏빌레셀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을 붙든 겁니다. 그 왕을 붙들면 그 왕에게 조공을 갖다 줍니다. 그 조공은 전쟁 비용입니다. 지금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는 그런 전쟁 비용을 조공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너무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가서 또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징조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이해할 만큼 머리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도 이걸 못 깨닫고 아니면 깨달았는데도 이걸 붙잡지 않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가 징조를 하나 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에 11절 말씀 끝부분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백지수표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길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하스는 거절을 했지요.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보면 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이제 연합군을 이제 막아준다고 와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하스의 치명적인 이제 실수죠. 자,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아하스가 참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이사야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더 괴롭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들려줍니다. 그게 오늘 보면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학자들은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임마누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에 여기에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랬는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15절부터 쭉 보면 이 아들이 누굴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이 아들이 곧 이어서 이제 나오는 이 이사야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히스기야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냐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뭐 성경 공부할 때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7장에서 14절의 이 징조 이것은 9장에 가면 조금 더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우리가 7절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아들의 이름과 아들이 하는 일을 소개를 했어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아들이다. 그런데 11장에 가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새의 줄기를 통한 한 싹이다. 그렇게 더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러니까 7장에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 징조를 9장에 가면 조금 더 설명해주고 11장에 가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또 해주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그 아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학자들은 임마누엘 책이다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건 요 7장까지만 이렇게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9장에 나오는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구체화된 임마누엘,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며 누구인지를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가 아니고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큰 흐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왕과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의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6장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곧 메시아를 준비시켜 정의와 공의의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크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뭐냐? 그것은 어쩌면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것만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인생은 그 당시의 왕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그러한 탁월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붙들어야만 하는 그 이유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 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붙들라. 믿음을 붙들라.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357